한 번 더요. 여전히 참 예배자로. 우리가 이제 네 기둥 가운데 이제 한 기둥인 예배죠. 주일 예배, 사역, 연보 뭐 이런 우리가 오랫동안 네 기둥 삼승 비전부터 시작해요. 그 비전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표제를 갖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이거를 다른 말로 다른 번역본에는 다스린다는 얘기를 경작하게 했다. 우리가 이제 그 농사일을 할 때 경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 그리고 지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 무엇보다 너희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제 두 분하고 장시간,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신데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통화 가운데 이전에 제가 내 머릿속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또 그분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머릿속에 없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두 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할 거냐 목사님이 묻길래 저는 오늘 창세기 2장하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을 미리 서술했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겠다, 경작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오. 나왔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고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서 지키고 다스리게 했다, 경작하게 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타락한 이 세상, 죄와 사망이 충만하고 덮여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왜 여기 왔는 줄 아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왔는 줄 아느냐? 다른 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이전에 살던 삶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땅의 소망을 들고 살던 인생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걸 바꿔치기 하는 게 세례예요. 인생의 전환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던 옛사람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 이제 그 주인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지키라. 사람을,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을 통치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지켜라, 경작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한다고요? 우리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면, 세상이 시끄럽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지금 감기가 좀 걸려보신 분들은 아는데
좀 세대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된 게 전혀 증상이 없다네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그게 어디를 공격하냐? 폐를 공격한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폐를 공격해서 이제 내 몸을 전체적으로 뭐하냐? 망가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오늘 아침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새로운 변이 코로나가 있는데 전혀 증세도 없고 그렇지만 어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들었던 것보다 우리 한수 이사님 같은 경우 우리 허영수 권사님도 폐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그런 정보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뭐가 우리 마음에 우리를 주관해야 되냐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게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작고 크한 소식들로 내가 점령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쫄아 사람이. 항상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경작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지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이 여전히 참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뭐 이렇게 좋으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어원적으로 예배 가운데 괜찮아요. 시끄러워도 되잖아. 괜찮아. 더 시끄러워도 돼. 더 시끄러워도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중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 무릎 위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축복의 개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능력,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는 거예요. 요게 어떤 거 안에 있느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사람에게 지키게 하고 그것을 경작하게 했다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런 세례를 주고 이런 왜 그러느냐? 이제 저주가 덮여 있고 이게 저주가 덮여 있다는 얘기는 기근과 질병과 모든 정말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무릎 위에 여러분들을 앉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를 뭐 하느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그래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을 복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뭐로? 예배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전히 참 예배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이제 우리가 늘 찾고 자주 찾았던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겠어요. 본문 바로 밑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지적하는 거예요. 너 가는 길 잘못됐어. 네가 하는 일 잘못됐어. 구약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모든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등 호세아, 요엘 모든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자의 역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가는 길 잘못됐어. 왕이여 당신이 하는 일은 잘못됐어. 어떻게 산당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레위지 반인 사람을 대나가나 누구든지 개나 소나 다 제사장을 삼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 8시 반경에 전화가 온 거는 궁금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전화상으로 서로 오늘
예배가 됐네요. 충만한 예배가 됐네요.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들 원고 갖고 전화를 하겠습니까? 뭘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거리로 한 거예요. 사마리아가 뭡니까? 그럴 때 이 여자가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생각도 안 하고 어제 아침에 통화를 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개 취급을 받습니까? 질문에 한참 많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유대인으로 볼 때는 상종치 않아. 이게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인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물 좀 달라고 합니까? 하고 가로치고 거기에 설명을 해놨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이게 상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 저기 사마리아야? 아이고, 재수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신분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자가 내가 보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가 아까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요즘에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세상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잘못된 것을 자식한테도 얘기하면 그들이 싫어해요,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선지자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를 보낸 선지자들마다 너희가 때렸다 이거야. 너희가 다 죽였다 이거예요. 왜? 선지자들은 좀 나쁜 언어를 쓰면 지적질하거든. 권사님, 집사님, 그 따위로 신앙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 아버님 세대 목사님들이 그걸 잘 하셨어요. 대중 앞에서도 거기에 안집사 일어나. 우리 교회는 안집사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천집사 일어나. 저 뒤에 가 서 있어.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는 40대였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했어요. 안집사 일어나. 저 뒤로 가. 졸랐다고. 그래. 우리 학교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거 하면 야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잖아요. 꼭 그런 식이었어. 옛날 아주 강하셨어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냐면 저거서 끌어내. 그래서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라고.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도 붙어있어. 근데 지금은 별 얘기 아닌데도 신앙 50년 한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조금 자기 귀에 거슬리면 그렇게 시대가요 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지도를 안 해요. 잘못했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왜? 부모가 득달같이 와가지고 머리끄댕이 끄덕이니까. 이게 좋은 세상인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는 세상은 뭐냐면 지적질을 안 하니까 듣기 쓰이는 소리를 안 하니까 그 시대에 선지를 안 세워. 그러니까 그때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사사기가 그거예요. 지 맘대로 살았다.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지 맘대로 내가 옳다. 아니 이게 옳은 길이에요. 형제 이게 옳은 길이야. 아니야. 나는 내 길 갈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이. 그런데 이제 상종치 아니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 20절 우리 조상들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내가 보니 선지자다. 왜 선지자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너 남편 데려와. 나 남편 없어요. 맞다.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지. 네가 남편 전에 5명이나 있었잖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남의 남편이 있는 남의 여자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남편하고 지금 너 지금 있잖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다 아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한다고요?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가 앞에 있으니까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오늘은 여전히 참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에덴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에덴에 이끌어 두사 그를 그 에덴을 뭐했냐 다스리게 하고 경작하게 하고 보존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는 이 산에서 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 믿어.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예배의 장소의 개념이 있다는 게 이제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 그럼 이제까지 드려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에서 드린 예배든 유대인들이 드린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든 그 모든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예배가 아니었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참 예배자라고 하는 참자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그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이르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오늘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너희는 사마리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고 아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의 인류 최초의 예배는 창세기 3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가 최초의 예배인데 거기 예배는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 받지 아니하셨어. 그게 알지 못하는 예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거는 아는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는 아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렸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가인의 예배 제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형식만 갖춘 예배가 된 거죠.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저의 예배 여기 가운데서도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왜? 아는 예배니까.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셔요. 왜? 그냥 형식적으로만 와서 오늘 교회 와서 난 예배 드리고 왔어. 그래. 여기 오늘 예배당에 왔다 가신 분들이 다 교회 가서 뭐하고 왔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이렇게 해야지 나 예배 안 드리고 왔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예,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그런데 아는 예배가 있고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자잖아요. 예배하는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나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예배든 그리심산의 이 산의 예배든 신령과 진정이 빠진 예배가 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우리가 아는 예배, 모르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라 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받으시는 분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처럼 받으시는 분이 받아야 그게 예배지.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내 편에서는 지극정성을 다했어.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보도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근데
받으시는 쪽에서 안 받으면 할렐루야 이슬이 유라 사랑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받으시는 분이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가는 자들의 예배를 찾으시죠. 그런 예배자를 찾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지자로서이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물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그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이때에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는 걸 이상히 여겼죠. 왜? 상종하지 아니하는 여자와 대화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람이 해소됐다. 이건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강성교회 시절부터.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선지자로 봤다가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다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한 것은 히브리서 가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림자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 다른 말로 모형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구약에 드렸던 제사, 양을 드렸던, 소를 잡아 드렸던, 비둘기를 드렸던, 밀가루를 갖다 드렸던 소재, 이건 다 뭐냐? 그림자야. 장차 오는 좋은 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좋은 일을 이미 경험하고 받은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봐요.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드린 수많은 그 4,000년 동안 지나왔던 그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온전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뭐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번제 드려라,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속죄제 드려라 한 것이라는 얘기죠. 4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뭐하지 못해요? 없이 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신대요, 원치 아니하신대요. 이거는 선지서의 이사야를 대표해서 1장에 내가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갖고 오지 마라. 아주 냄새가 나서 싫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예배죠. 하나님 받으시는 받으시는 분이 더 이상 갖고 오지 마. 나 너 정말 싫다. 너희 꼬라지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됐다면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해. 구약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뭐하냐?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라사대 5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이게 중요해.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예배하셨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여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게 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거야. 근데 이제까지는 아니었어. 그래서 이게 오늘 히브리서 10장 5절이 답인 거죠. 그 말씀에. 뭐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셔. 그건 다 모형과 그림자니까. 참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한 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여전히 참 예배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참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이것도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뭐 대나가나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눈곱 꿰고 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가 단정 안 하고, 예?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왜 이렇게 꼬재지 해가지고 저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외모를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더 중요한 바 뭐냐? 한 몸을 예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내 몸 하나 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예배 드려 내 몸 한 덩어리 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여. 그래서 세례가 뭐냐면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세례를 받는 거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던 내가 이제는 세상과 결별하고 이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진정한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을 꼭 하시고. 그래서 6절 전체와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요?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드렸던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여기서 내가라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했다. 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뭐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분은 전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신 분이에요. 땅에서 난 자는요 온전히 마음은 있어도 못해. 근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온전히 이루신 주님과 합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담력을 얻었대잖아. 어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자 드리는 거 아침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오늘 보낸 문자 가운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아는 예배, 모르는 예배. 이거에 대해서 뭐 기억도 안 하시지만 두루마리 책이라는 건 구약 성경이에요. 이때는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신 예수님.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내가 다 뭐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 행하러 왔나이다. 다 이뤘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룰 수 없다니까. 안 돼요. 우리 세상에 좋은 말 있잖아요. 연초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먹어. 작심 며칠이라 해? 이게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7080 복음성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 하나님 잘 예배해야지 했다가 아이고 미쳤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내게 속해. 그래서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고 그 날개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과 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거룩이고 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나 얼마 전에 아는 얘기지만 작년인가에 아는 거지만 양복이 500~600만 원 하는 건 난 잘 이게 내 생애 가운데 듣긴 들었어도 눈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야. 신발이 300만 원, 380만 원 되는 걸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니야. 내가 신고 있는 구두나 3만 원짜리 구두나 380만 원짜리 구두나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차려 입고 나가면 거룩입니까? 내가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러 나오면 그게 거룩입니까? 거룩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룩이에요. 거룩한 자 안에 들어가는 게 거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좁은 문이야. 거룩한 길로 가는 게 좁은 문이야.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없어. 왜?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좋아하거든요. 있어 보이면 좋아하고 있어 보이길 원하는 거야. 있어 보여. 저 괜찮아. 모든 사람은 이 수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라면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 대문간 안에 있는 연극을 한다 치면 나사로 배역을 하고 싶어요? 부자 배역을 하고 싶어요? 연극이니까 아무래도 괜찮다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제 통한 얘기를 일부러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심판을 했던 대목이 바로 뭐냐면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질 때 요거를 타락이라고 해요. 다시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는 거. 유브라데강 갈대아 우르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이 갈대아 우르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지형적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만나는 지역에 갈대아 우르가 있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훗날 아수르의 본거지가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느냐?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어떤 거? 두 물이 합쳐지는 거.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대작했는데 그 배가 어디서 쪼개지느냐? 두 물이 합쳐지는 거기에서 배가 파산해요. 그리고 심판이 언제 도래되냐? 하나님의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예요?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아내를 삼았다는 건 연합이잖아요. 요게 노아의 심판의 결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위의 것과 아래 것,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하여 자기 좋아하는 대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는, 여전히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 사이에, 참 그 얘기 전에 한 얘기만 더 할게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버뜩 하나님이 딱 지나가게 한 게 있어. 유브라데강 트리스강.
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 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거룩한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마태복음 23장 1절에 3절 말씀인데 33절 말씀에 그 33절 전에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너희가 두루 다니다가 그 사람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신을 만든다. 막 쭉 얘기하시다가 33절에 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면서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뱀 혀를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떻게 몇 개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로 나오다가 두 개로 쫙 갈라져서 알죠? 여러분 욕하는 것 같다 괜히. 응. 뱀의 혀는 두 개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사람들로 인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늘 신앙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거 예수님을 잡아주고 이렇게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고귀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신앙 잘하는 사람들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을 뱀이라고 했을까? 뱀은 혀가 두 개. 그것을 통하면서 그렇지. 그럼 뱀의 혀가 두 개라면 뭘까? 성경을 읽어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거는 듣고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기억나세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듣고 그들이 행하는 건 뭐냐면 봐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행위로는 뭐 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침대로 한다면 그들도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행함이야. 근데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얘기하면서 행함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말한 바는 들으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뱀은 혀가 두 개야. 그들이 말하는 바 그게 뭐냐? 성경이야.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본문 없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느냐고. 그런데 뭐를 이게 탁 알으셔야 되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느냐? 보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성경책을 읽어놓고 이걸 위에 거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위에 거예요. 이걸 읽어놓고 설교 내내 땅의 축복 얘기를 해. 세상 것을 얘기해. 요게 뱀의 혀. 두 개. 위에 것과 아래 것. 이거를요 전하면서 탁 깨달아지는 게 아주 그냥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전율이 흐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한 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한 몸이 그러니까 여자에게 그런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곧 이때다. 이때라는 것은 한 몸이 와 계시잖아. 하나님은 그 아들만 받으신다니까. 그러면 그 받으시는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하면 오늘 이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조명이 또 아무리 음향이 좋고 아무리 찬양 성가대의 찬양이 아주 사람이 듣기에는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좋은 예배들이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예배가
좋아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사람들은 마음에 전율을 느끼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도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드려지. 그럼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남 시비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 비유를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절은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행범이에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행범이에요.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럴 때에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뭐예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예수님이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뭐라고요? 치라. 다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누구만 남아요? 이게 이제 한 몸을 준비해 놨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현행범을 끌고 왔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온 목적을 알아. 이 여자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걸을 목적이다. 그래서 고소할 조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살짝 그냥 힌트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에 십계명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걸 받고 내려오는데 이제 어느 중간 정도에 오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합세를 합니다. 내려가는데 저 이스라엘 진 가운데서 소리가 들려. 풍악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스라엘 진에서 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의 소리도 아니고 저건 아닌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거 무슨 풍류가 들려오고 이거 잔치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강강수월래처럼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은 이 송아지다 할 때에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말아요?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모세는 이스라엘 대표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표인 모세와 뭐를 맺었냐?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다른 신 안 섬길게요.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게 하고 내려와 보니까 눈에 펼쳐진 광경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지고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죠. 나를 죽여달라고. 저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달라고 다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돌판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듬어서 내가 너에게 친필로 써서 너에게 준 건데
다음 돌판은 네가 돌판을 다듬어서 오면 내가 거기다가 써주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 한 건은 첫 번째는 첫 번째 돌판의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쓰셨다. 두 번째 돌판은 두 번째 돌판으로, 그때는 뭐냐? 사랑과 두 번째 돌판 이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다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세가 이스라엘 대표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어겨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대표로 나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예비했다고,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좀 어렵죠, 요 대목은. 그래, 어려워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돌파는 너희들은 그 쓰신 거는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미뤄 짐작해 볼 때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 출애굽기의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의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은 이런 거예요. 이제는 그들과 맺은 이 계약이 혹시 내 백성이 이 계약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이 주신 말씀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세요. 이게 두 번째 돌판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은 다른 거예요. 전혀. 한 번은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령 또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과 인애로 덮어주세요. 이런 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은 죄를 져서 너희가 돌을 들고 치려고 그랬지.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쳐봐. 근데 아무도 못 치는데 구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뭐에 가책이 든 거예요? 양심법에 걸린 거예요. 양심법에.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이부터 다 나갔는데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누구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다는 내용은 그 여자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입는 거예요. 마태복음 가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5장 20절. 내가 이제 거의 마무리예요. 이제 끝부분이에요. 잘 들으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 옳음, 너희의 바름 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의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겉으로 드러난 거룩, 의, 옳음, 이거는 우리가요 맨발 받고 뛰어간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발에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너희 의가 결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뭐 한다고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를, 발음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서기관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머릿속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고 하는 것을 딱 느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없어. 그 얘기는 그거예요. 없으니 내 안에 와.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지. 그럼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또 머리가 돌아간다고요. 인생들이.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이제 모세에게는 뭐가 있냐? 살인하지 마. 이런 말을 들었지. 그럼 심판을 못 면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율법의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만, 노하는 자를 제가 이제 바꿔놨어요. 성을 내는 자마다,
썩내는 거 있잖아요. 부해낸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거를 제가 친절하게 나가라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욕인데 이 멍텅구리, 이 바보야, 이걸 나가라 하는 뜻이에요.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떨어져?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옛사람은 살인만 안 하면 돼. 뭐 해도 마음에 미움이 있어도 뭐만 안 하면 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살인만 안 하면 돼. 또 여자를 보고 내가 아이고 저 여자랑 오늘 하룻밤만 자고 싶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을 안 옮기면 율법은 나를 간음죄로 잡아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어요. 그 다음 그 얘기도 써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뭐를 품는 자마다. 그러니까 행동을 안 했어. 현행하는데 마음으로 나 저 여자 너무 좋아하는데, 나 저 남자 너무 좋아하는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두 가지예요. 모세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돼. 실행만 하지 않으면 돼. 다른 말로 행동만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완전이냐? 과거에는 돌을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 살인이야. 그런데 내 동생을 저놈의 새끼 아버지한테만 이르고 내가 저거 정말 죽이고 싶어. 그런데 죽이진 않았어. 그러면 율법에서는 그게 죄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마음이 그러잖아. 마음에 내가 저 인간 죽이고 싶어. 그러면 이미 뭐 한 자라고요? 이미 살인한 자라니까. 이미 살인한 자예요. 아이고 이거 탐난다. 아우 정말 갖고 싶다. 마음에 이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으면 뭐 한 거예요? 도적질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행동을 해야 죄가 되는데 예수님은 정죄법을 강화했어요. 마음에까지 미움이 왔다면 살인, 마음에까지 저것을 갖고 싶은 탐심이 왔다면 도적질, 마음에 저 여자, 저 남자와 같이 하룻밤을 자고 싶다 하면 간음.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글을 써서 딱 하고 나니까 다 어떻게 되느냐? 돌을 다 내려놓고 양심에 뭐를 받아? 양심이란 말은 다른 말은 마음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간 거예요. 요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해왔다는 얘기는 모세에게 돌판해준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이었어요. 불완전한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어떤 거? 마음에서 일으키는 죄는 상관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하는 얘기는 그것까지도 죄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왜 죄를 정해놨느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 되게 해서 누가 필요하게 해요?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참 예배자가 뭐냐?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2025년도. 나는 여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참 예배자라. 이런 참 예배자가 돼야 된다. 내 잘남, 내 오름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각당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그리고 사제의 기능은 아까 한 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처럼 율법에서는 황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로 죄사함을 얻는, 그러나 그거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거고 죄를 해마다 생각나게 한다고 아까 히브리서 10장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사죄 기능도 그 황소의 피로는 깨끗게 할 수 없어. 죄를 없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장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죄, 그러니까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 그래서 정죄 기능도 마음에 일어나는 것까지라도 죄를 정해놓으신 완전케 했고, 사죄 기능도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안 되는 것을 자기 피로 성소의 우리를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과 합하여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야. 주님 보좌 앞에.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아버지께서 받으시니까, 들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질 때에 그 주님이 그렇게 예배 주님과 함께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무릎에 앉혀놓고 의미가 그거예요.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준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는 거고 하나님의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 사랑 안에 채워서 나로는 할 수 없어. 내가는 안 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를 격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